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은 반드시 봄을 끌고 온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우리 나라도 보면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정말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너무너무 이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 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겨울은 반드시 봄을 끌고 오듯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도 또 여러분이 충성 헌신을 통해서 인생의 봄, 나라의 따뜻하고 화려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추위에도 무릅쓰고 또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수많은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찾으시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주님은 눈에 딱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그러셨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가 나를 보냈느니라. 여러분, 이 추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해결을 저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앞으로 정말 복된 은혜로운 감격의 간증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에게 전해주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면서 시간이 상당 시간들을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40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진 못했지만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여졌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모세를 불러서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쉴 곳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이놈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놈들 다 그냥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끝내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까지 생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악의 굴레, 노예와 참상의 그 아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셨더니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오늘 우리까지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 이 백성을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완전히 멸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에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감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 축하받을 일, 정말 기뻐서 함께 박수칠 일, 그런 일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혼인 예식에 주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제가 주례사 할 때 꼭 니들 앞으로 싸울 일도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싸우되 안 싸우면은 속에 있는 것이 안 나옵니다. 안 싸우면은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안 나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긴 싸우지만 마무리를 잘해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 같이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종종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김 집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집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최 권사도 잘 되는 것 같아. 왜 우리 집구석만 이 모양인가? 이게 도대체가 우리 가정만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속색이는 사람도 많고, 남 모르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딪혀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 많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쌩쌩하게 잘 다니는데 우리 식구들은 빌빌대고 또 건강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나는 김지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박지사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궁금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말 못할 고민거리가 나를 짓누를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나 문제나 실패나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신앙의 상처도 받게 되고 낙심도 되게 되고 맥 빠지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얘기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가 다가오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갈까? 너무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건가? 아니면 욥이 고난당한 것 같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갖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봐도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되어지는 꼴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과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 분열과 탄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놈들을 이제 확 쓸어버리겠다, 다 너희들을 이제는 끝장내버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연결이 안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왜 우리가 이런 삶까지 누리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는 뭐 즐거울 때 기쁠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벽에 나왔습니까?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이에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사람이 다시 나왔다 그런다면 그 가운데 8사람, 9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쓰라림을 가지고, 또 고통을 가지고, 삶이 너무 춥고 으시시해서 뜨뜻하고 따뜻한 주님께 내 자신을 좀 안기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원에도 이 추운 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간증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끝장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쓰라림, 우리가 당하는 지금 허탈감, 우리가 당하는 이 배신감, 우리가 당하는 그게 하나님이 동의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꿔지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첫째 뭐였느냐면 조급함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열흘 20날 30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마음에 조급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를 찾다가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참고 기다린 것이 40일을 못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깨우쳐서 이스라엘을 더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모세를 불러들여서 지시를 하는 상황이 40일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급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창세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가지고 이 모세를 어떻게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서 그 어렵고 힘든 바로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워서 강물에 던지게 하고 또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 그 가운데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문화를 익히게 하고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를 다시 추방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혹독하게 자기를 정말 오늘날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내던지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하고 40년 동안 또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 큰 흐름을 통해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40년 동안 그거 훈련받고 저쪽에 40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며칠을 못 기다렸다고요?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 조급증, 이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너무 급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도 벌써 요셉 그 이후에 야곱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는 기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신앙 인격을 익혀야 되고 우리 신앙 인격을 영글게 만들고 우리 신앙 인격을 뜸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 견디지 못하고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받아야 할 것은 벼락치기로 받고, 그렇죠? 들어야 될 것은요,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그냥 끌고, 순종해야 될 것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뒤로 미루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된다면 드려야 될 것은 빨리 드리고, 그렇죠? 순종해야 될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시는 완전한 시기,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급한 나머지 얼렁뚱땅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에서 탈출한 이 김만철 씨라는 사람이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배 타고 탈출한 내용을 그때 상당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청진에 살고 있었던 이 김만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그 월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처음에는 남한이 아니라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탈출할 건, 이 사람들이 탈출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먼저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해양대학에 보내가지고 배 운전하는 기술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남을 보내가지고 해양대학에 보내서 배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5년 만에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5년 만에 항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배를 운전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서 군대 잘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의학을 공부해서 군대 가려고요. 군의관으로 군대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기후 통계하는 것들을 배우고, 언제 어느 때 이 해안 경계선이 이렇게 허술한가, 어느 때 항해하기가 가장 좋은가, 그런 것들을 다 통계내서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데 5년을 걸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생각나서 오늘 탈출할 거야 그러고 그냥 온 게 아니고요, 12년 동안이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처남을 통해서 배 운전하는 법을 자기는 군의관으로 해가지고 군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고, 그리고 폐선 처리되는 배를 유리한 조건으로 그가 이제 받아가지고
월남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다 일 벌리고 다 난장판 된 다음에 기도하나요? 우리는 되게 그래요. 시작을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이거 덕스럽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고 해결만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이게 우리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한다면 이것저것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 앞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놓고 뒷감당만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못 기다렸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는데,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도 임신하는 기간을 똑같이 다 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나이 많아가지고 애를 베게 되었습니다. 자, 90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90된 권사님들 계신가요? 연세 드신 분이 아마 그럴 텐데 90대이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90대신 그 사라가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얼마나 다니기 어렵겠어요. 잠을 자기도 어렵고 무슨 일을 하기도 없고, 얼마나 또 남들 보기 얼마나 부끄럽게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 살 먹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걸 고려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자꾸 뒷담화 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 사라는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그냥 아들을 쑥 받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막 그냥 도제기를 가지고 배를 막 뚫뚫뚫뚫 감아도 막 자꾸 불러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정녀 탄생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말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체면을 좀 봐주신다면, 마리아에게 좀 부담을 줄여주신다면, 마리아는 그냥 20일 만에 아들을 쑥 받치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9달을 지난 다음에, 사라에게도 그 힘든 과정이지만 9달을 딱 지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서 처음부터 나중이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내 단편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책임하게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그 이상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조급하지 않고, 그렇죠? 다 뜸도 안 들었는데 그냥 소뚜껑을 금방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내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조급함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조급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론의 처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일반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걸 잘 다독여서 옳은 길로 가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때 단호하게 딱 서서,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까? 누가 바로의 등을 꽂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 야곱, 요셉 시대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고 아론이 앞장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다독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형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론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귀고리 코고리 다 이 손팔찌 다 내놓으십시오. 애굽에서 받아온 거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칼로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모세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아론일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삐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헛발질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아론만은 그래도 우리 아우님 내가 믿어, 우리 아우님을 내가 확신 믿어 하고 형제지간에 믿어줄 만한 것이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데 주동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말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관계를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 효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를 세울 때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울 때는, 모세의 영인 아론을 세울 때는 지중한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부하내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고,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기도로 뒷받침하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야말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잘 다독여가고 갖고 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세워주신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심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인기를 끌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뽑은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감정을 따르거나 분위기를 따르거나 아니면 인기를 요구하거나 이권을 개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삶은 얼마 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이렇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모이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래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이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할 말을 잊어버렸대요. 우리가 예배도 나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요, 세상을 보는 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만 그대로 그냥 믿어요. 이게 우리 한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막 공격하고 일을 꾸미고 하는 거, 우리가 실체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일방적으로 그냥 육난폭격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여론몰이, 이런 것에 따라가면 우리가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은 부하내동을 하고, 아론을 보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형하고, 누가 그렇잖아요. 정말 형하고 아우하고 생각해 보면, 보통은 가정에서도 보면 장남이 막 통이 크고 그래도 생각하는 게 넓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론하고 모세하고 보면 영락없이 아론이 좀 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덩이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그걸 녹여가지고 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 앞절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게 되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냐, 아우님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요, 그래서 금덩이들을 많이 가져왔길래 그냥 불구덩이 가운데 넣었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오더구만 그냥.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론은 형으로 태어났으면 좀 배포가 있고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책임감도 있고 말이죠. 이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지도자적인 강력한 모습을 행할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우님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나 백성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 거기에 모세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때로는 멱살 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국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더 관심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삶을 던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채워져야 되지, 이 허전해서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세가 옆에 있을 땐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모세가 안 보니까 보이는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우상을 만든 것도 어떤 우상을 만들었느냐, 이게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우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생활하면서 애굽에 있는 바알신, 수많은 많은 신들을 만든 그런 우상단지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광야에서 아예 우상하고 관계없던 그들이었지만 거기서 본 거가 기억나고 거기서 본 거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본 것을 본따 가지고 황소도 만들고 뭐 우상도 만들고 해서 그들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보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요, 남양 특집이다 이래가지고 막 무슨 귀신 나오는 거, 뭐 처녀 귀신 나오는 거, 막 이런 거를 저녁에 드라마에서 보고 나서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요, 늘 좋은 걸 봐야 됩니다. 막 밝은 것을 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것을 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 불만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아주 맨날 그냥 꽈배기 같이 꽈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거나 이걸 보면 미워하면서도 욕하면서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들을 사귈 때마다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정말 감사, 늘 은혜롭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야, 너 좋은 애들하고 친구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래야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친구 잘 사귀는 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아론은 그렇게 자기 삶이 정말 지도자다, 자기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살아갔다가 결국은 자기 아우한테 지도자의 역할을, 상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찾아가고 이끌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론 때문에 또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죠. 아마 시험 때문에 온 분들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의 물질적인, 사명적인, 또 질병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먼저 깨우쳐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죄악이지요.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싹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라, 저놈을 다 쓸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부터 불을 내리시든지 간에, 아니면 땅을 갈라지게 만드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전염병을, 역병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그냥 확
때려가지고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내려가 봐라. 저 민족 내가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시킬 것 같으면 그냥 멸망하고 끝나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갖도록 모세를 먼저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우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변하고 바꿔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벌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아마 여기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신호를 받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다. 내가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게 마음에 그냥 막 마음에 어떤 아주 간절함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모세가 잘 접수하고 활용해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복으로 갖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들릴라에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4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였으니까 말이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푸른 칩 7가닥으로 매면은 나 꼼짝 못한다. 그러다가 그거 매가지고 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랬죠. 그 뒤에 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쇠밧줄로 묶으면 난 꼼짝 못한다. 또 한 번은요 머리털 7가닥으로 날씨대 섞어 짜면 난 꼼짝 못한다.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면 삼손이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너 이러다가 깨진다. 이러다가 너 완전히 이제 끝장난다. 그런데도 그 3번씩이나 주는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머리 깎는 것까지 그가 공개를 하면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조금 방향이 달랐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보험하고 나서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지적을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왕인데 뭐 얼마나 여인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왕이야. 왕이 말이야 그 여인 몇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야?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막 다윗이 나름대로 핑계대고 면피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아야죠. 그 신호를 받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를 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꼭 말대답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신호를 보냈을까요? 근데도 그 신호를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집어주는 그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나를 팔아먹으리라. 그런데 갖다 주는데도 나요? 별일도 다 있네. 그러고 그냥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와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시대적인 현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형상들을 믿음으로 잘 갖고 나가서 정말 우리의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문제를 돌이키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의 기회로 바꿔나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모세는 그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반항하거나,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도 한두 번 이놈들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이놈들이라 마저 이가 갈려있냐, 아무리 해줘도 말이죠, 그냥 앙앙거리고 불신앙으로 하고, 저도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아마 모세가 생각을 할 때는 형도 미웠을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면, 모세 지도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까지 딱 왔을 때도요,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사람들이 막 멱살을 펼쳐지고 막 우리를 파묻을 묘자리가 없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냐, 이놈아 네가 책임져라,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홍해를, 바다를 건너오는 기적을 정말 놀랍게 체험하고 나서 여행하다가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강남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하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여튼 한 번도 기도해보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보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세를 옆에서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 아론까지도 그렇게 앞장서서 분위기를 흐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너무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민족은 맨날 죽어도 말이야, 맨날 양양거리지,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성숙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오늘 읽은 13절 그 앞에 12절 11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를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다 쓸어버리세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 새로 만드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 그간은 뭐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될 텐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렇습니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동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근데요, 이게 아무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불쌍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지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자기 위신, 자기 자존심,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도도 사랑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힘이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눈물이 기도, 이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용수숨쳐 나오는 기도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만큼 당했으면 질릴만도 한데, 그만큼 당했으면 손놀만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모세의 도구, 이제 우리가 뭐 중보기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압력으로 작용하시는 고난, 아픔, 실패, 여러 가지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은 최고의 값어치를 두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좀 어떻게 고쳐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은 그냥 하나의 기계에 불과합니다. 종은 인격도 없습니다. 부리다가 병들으면 내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장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친구를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종 좀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은사가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권세가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칭찬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아름다운 열매의 길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존어의 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 더 보면요, 11절에 보면 구원코자 그토록 오랜 세월 돌보셨던 민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자손을 많게 하고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 너희들 자손을 많게 해주고 온 땅을 기업으로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지난번에 그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약속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열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요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무슨 집을 계약했는데, 예, 집을 살려고 계약했는데 판다는 사람이 안 판다, 중간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 들이대야 되겠어요? 계약서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계약하고 도장 찍은 거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약속을 믿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신뢰를 갖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약속한 거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왔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의 사랑의 마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예정된 화, 예정된 고통, 문제, 쓰라림, 실패,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게 우연찮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얘기하긴 뭐한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고난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기로 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 신호를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도 주님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에 절절히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뜻을 돌이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혼란과 복잡한 혼동과 싸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다가온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전화 의복의 간증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